에스겔 6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사륙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곳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6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에스겔서 우리 그 흩으시고 모으심에 대한 예언인데 흩으심에 대한 내용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선지자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소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겔서를 이해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에스겔이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상황은 뭔가 위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차에 걸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고요. 곧 5, 6년이 지나면 예루살렘 성은 처참하게 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이 정한 뜻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확인하셨던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오늘도 2번인가 나왔는데요. 에스겔서의 흩으시고 모으심에 대한 내용의 모든 사건의 핵심인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6, 7년 후에 다가올 5, 6년 후에 다가올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블레셋이 강하다, 누가 강하다, 또 누가 배신했다, 누가 잘못을 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때 누구의 이름을 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이 멸망 가운데 깨닫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지혜인 거죠. 나중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누구의 뜻이 다 이루은 걸까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에스겔에게 이미 약속을 해주고 있죠. 자, 먼저 1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선지자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만 전하라고 합니다. 왜? 목적이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여호와를 알리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모으심에 가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했던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 언약을 후반부에 가서 모으심에서 여호와께서 성취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서 내용에서 장차 참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 마태복음 처음에 선지직에 의한 성취가 먼저 나오죠. 선지직에 의한 성취가 저는 선지서가 후반부에 있는 것과 전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런 경계도 해요. 선지서가 나오니까 그런 개념을 억지로 뽑아다가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아무리 봐도 강론집에 보시면 다 증명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엘리야, 엘리사, 소선지서에 해당되는 선지자들의 표적이 많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신약에 가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구약에 와서 많은 사건들에서 선지자들의 소명과 선지자들의 사역에서 누구의 언약을 알 수가 있죠? 장차 오실 메시아 언약을 알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예레미야를 처절하게 다루는 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미 알 수 있지만요.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더 철저하게 다룹니다. 에스겔에게 주어지는 여러 그 약속들은 전부 거의 이상입니다. 이상이라는 말은 뭐 묻고 자시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본대로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본인이 맞든지 환영받든지 배척당하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전하도록 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 내용입니다. 자, 지금 7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불러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뭐 한다? 망하게 된다. 개념은, 상황은 예루살렘이 망하지만 성경에 기록할 때는 누가 망한다?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남쪽 유다도 망했고 나중에 돌아올 때도 이스라엘을 돌려놓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땅들을 빼앗겼던 북이스라엘이 와서 다 분배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남은 자만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12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왜 12지파에게 다 안 주느냐? 이상으로만 보여줘요. 그게 에스겔 48장입니다. 참 놀랍죠? 이스라엘이라고 지금도 나왔잖아요. 11절에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한다고 하면 다음에 모으실 때에도 이스라엘 족속의 땅을 다시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고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48장에 가면 12땅이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럼 어디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지서가? 누구에게로? 하늘에 속한 메시아의 나라, 하늘나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진짜 방대한 자료고 명쾌하게 이 성경신학 이 강론집에서 정리를 해놓고 있어서요. 진짜 재밌어요. 이보다 더 재미일 수는 없어요. 재미있는 눈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적인 욕심이 많은 저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자, 6장 내용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멸망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아까 읽었죠. 뭐에 망하고 뭐에 망하고 뭐에 망해요? 칼과 기근과. 여러분 이건 예레미야에서도 얘기한 거죠. 네, 예레미야에서. 그런데 에스겔에 오면 이게 더 심각해지고 목적이 더 분명해집니다. 목적이 선명해져요. 누구인 줄 알리라? 어디 나오죠? 13장 끝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 디블라는 거기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황무한 광야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세가 갈 때 범죄하니까 불뱀이 막 나타나죠.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블라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에게 불뱀이 막 물려 죽던 그 장면을 보시면 돼요. 그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불뱀에 물려 죽게 한 것처럼 끝까지 쫓아가서 거기에서 뭐 해버린다?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그 상황이 뭐냐면 애가가 나오잖아요. 버려도 이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하늘의 보좌가 분명히 있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게 하면서 그 시무심에 대한 내용을 예레미야 후반부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렇게 진짜 멸망의 끝을 보죠. 그 끝장을 낸 여호와의 진노를 보면 열방의 강한 세력이 친 것이 아니라 내가 쳤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것이다. 이게 7장까지 이어져요. 그러면 이제 8장에서부터 전개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그럼 왜 이런 진노를 받아야 되는지를 상세한 제목을 거론합니다. 사실 이 언약을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줄 때는요. 그 2차 침략이 끝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바보들이나 이렇게 해서 거의 미약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 중에 보여주는 거 보면요.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인원이 없고 사람이 없고 뭐 우상 범죄하는 것도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렇게 규모가 안 큰데 이상 중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우상을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은 그 성이 에스겔이 생각하는 것만큼 보다 더 심각하게 그 예루살렘은 뭐 해야만 된다? 망해야 된다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사실. 이런 게 이제 이해를
진짜 믿어지게 하셔야 믿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부당하다고 그러잖아요. 쟤랑 나랑 똑같이 잘못했는데 차별을 두고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 말로 뭐라 그러죠? 돈 있는 자는 죄가 없고 유전무죄죠. 유전무죄, 그 다음에 돈 없으면 무전이면 죄 덤탱이로 쓰게 되는 그런 걸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또 자기 백성들을 이방에 잡혀가게 하는 상황은 그런 인간의 상식으로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자, 7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보시면은요. 정한 재앙을 내려 그게 누구의 채찍임을 알린다. 예. 끝장이 났대. 그때 너네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요. 끝장을 냈는데 바벨론만 원망하게 하면 바벨론만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끝장이 났는데 저게 누가 하셨구나.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예언대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저희를 여호와가 하셨구나라고 부르게 해줘야 그때야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상황이 어렵고 고통 속에 넣으면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 되겠다. 하나님 이름을 찾을 것 같은데 상황이 급하게 몰리니까요. 하나님이 싫어지고요.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원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착한 욥도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욥도 하나님이 사단을 들어서 육신을 쳐버리자 끝내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뭐하러 건드려서 덕되는 게 뭐가 있다고. 차라리 이럴 바에야 뭐 해달라? 데려가 달라. 죽여달라. 이거 얼마나 오만해요. 준 거 그대로 받아야지.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가 아니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은 누가 부르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부르게 해주셔야 돼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여기 나타나는 에스겔도 그래요. 자, 그러면 좀 확인 좀 할게요. 7장 2절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뭐라 그러죠? 끝났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바라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약속한 대로 이루는 분인 줄 알리라. 그럼 이제 반문이 생기겠죠. 약속한 대로 다 이루고 다 멸망시키면 약속의 언약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게 이제 뒤에 가면 모심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진짜 끝났다 그럽니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8절에 볼게요.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자, 9절 끝에 가볼게요. 나 여호와가 누가 친다? 바벨론이 친다가 아니고요. 누가 쳐요? 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 이제 이러한 명제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지막 남은 3차 침략이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칼에 피한 자는 온역으로 망하고 온역으로 망한 자는 도망가다 짐승에게 뜯기게 되고, 그 철저한 다가오는 무서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진짜 누가 해가신다는 걸 알려줘요. 1차, 2차도 그랬지만은요,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멸망 방법은 진짜 처참하거든요.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살펴봤지만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들을, 그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상황은 처참한데 하나님의 목적은 더 선명해져요. 거듭거듭 반복해요. 그때에 누구를 안다? 예. 이게 최종적인 성경 기록 목적과 맞는 거 아닙니까? 다 망하게 하면서 마지막 당하지 말게 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언약하시는 분이라는 것만 남겨놓고 일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는 겁니다. 조금 전은 아니네요. 어쨌든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시면 모든 다 강조가 되죠. 그 모든이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를 분리해서 두 나라를 모두 깡그리째 다 멸하실 것에 대한 전조라고도 보셔도 됩니다. 그 노아 홍수 때 인류를 멸망시킨 것하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담긴 성소가 불에 타는 것하고 여러분 어떤 게 더 처참할까요? 사람 기준으로 보면 인류가 멸망한 거겠죠. 그러나 언약 자손들이 봤을 때는 누구의 이름이 불타는 거니까 여호와 이름이 불에 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장면이 더 처절해요? 성전이 파괴되는 거죠. 예. 자, 지금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선명하게 해버렸어요. 망한다. 그러나 나는 살아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욕을 보이는 것도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렇다. 너네들에게 줬는데 관리를 못하더라. 이제 뺏을 것이다. 내가. 땅도 줬는데 더러워졌다. 그리고 70년 동안 뺏어다가 땅을 레위기 약속으로 보면 뭐 하게 할 것이다? 안식하게 할 것이다. 안식년을 내가 줄 것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1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꼽히며 교만이 싹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라. 이 번역을 여기서 다시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매질할 몽둥이가 꽃을 피우고 교만을 꺾을 채찍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대거로 동원해서 이 예루살렘을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번역을 5902페이지에 가시면 중간에 번역을 새롭게 하고 있죠. 두 번째 단락에 여덟 번째 줄, 아홉 번째 줄에 보면 죄악의 몽둥이가 되려고 몽둥이가 번쩍이고 교만이 발하여 학대가 일어나므로, 그러니까 죄악에 대한 몽둥이가 번쩍거린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처참하게 멸망시키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에서부터 22절로 보면 은과 금을 잘못 사용한 죄로 진노가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보시면 어디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외면합니다. 얼굴을 돌리는 거죠. 안 보는 거 얼마나 이게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에 본인의 이름이 있던 데서 골개를 돌려요. 더 이상 저거 나 모른다 이렇게 버려버린다는 거죠. 아주 상세하게 약속합니다. 15절에 밖에는 뭐가 있고, 밖에서는 칼 들고 열방이 와요.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와요. 이게 지금 시작이 되거든요. 곧 2차 침략이 끝났을 때 3차 침략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고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약화시키고요. 19절에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왜 그러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러분들 먹을 게 없는데 금을 한 곳간 수백 킬로의 금을 갖고 있어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배부를 때 금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하며, 저거 먹으려고 온 난리를 치고 이방과 통혼하고 이방 재물을 갖다가 욕심대로 쓰고 했는데 그거 지금부터 그러면 내가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됨이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유명한 게 여러분 몰렉 제사예요. 여러분 진짜 잔인한 제사잖아요.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외인의 손에 붙여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여기 나오네요,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초소를 더럽히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초소를 더럽히고 그 백성들의 은밀한 초소까지 그냥 싹 부끄러운 가운데 던져버리는 거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뭐하라? 더럽히리라.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에 내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됐을 때 여호와를 알기가 쉬울까요? 여호와를 알기가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면 무슨 말이 은혜가 맞아요? 그때야 누구를 알게 된다?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은 은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어른들이 과거에 한 20대 때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잘 접수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살아보면 안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살아본 사람들이 다 여호와 경외하는 걸로 해석을 하면 좋은데 살아봐도 여호와 중심으로 해석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건 반반밖에 안 맞다. 그 말은 누가 누구인 줄 알려줘야 가능하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심을 알려줘야. 공부하시면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여호와의 자녀로서 신앙의 선배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든다고 해서 저절로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 고집과 내 인생 방식은 늘죠. 처세술은 늘고 돈 버는 방식이나 삶의 지혜는 생길는지 몰라도 그것이 동시에 여호와를 알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그때부터 한 30년 지나서 지금 봤을 때 그 말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 찾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자, 볼게요. 23절부터 27절 보면 강포한 성읍뿐만 아니라 성소까지 다 패망합니다. 아까 이미 나왔었죠? 여호와께서 자기 집을 뭐 한다 그랬어요? 내줘버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네들에게 맡겨준 내 성소를 너네들이 더럽히니까 니만 더럽히냐 그럼 쟤들 줘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와서 누구의 집을 짓밟아요? 여호와의 집을 짓밟으면서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부르는 거죠. 야, 이게 너네들이 섬기던 여호와냐? 죽었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열왕기에 보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그 히스기야 앞에 그 랍사게가 와서 얼마나 능력을 떱니까? 맞죠? 일부러 유대 언어로, 아람어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국을 지배한 예를 들면 어느 나라가 와서 우리 백성이 다 알아듣도록 텔레비전에 나와서 한국말로 우리의 아주 치명적이고 부끄러운 것을 하나씩 밝혀요. 죽기만도 못한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근데 이걸요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방의 하나님이 알려지려면 여호와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어야 돼요? 개방이 돼야 돼요? 그럼 뭐 돼야 돼요? 파괴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 있던 여호와의 기명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벨론으로 가야 돼요. 그 바벨론으로 가는데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창세기에 보면 니무롯이 지배했던 신할 땅 있죠. 그 신할 땅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기명을 거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세웠던 그 자리에 느부갓네살이 자기 제국의 수도를 삼아요. 거기에다가 빼앗아온 남쪽 유다의 재물들을 특히 성전의 기구들을 바로 그 땅에다가 둡니다. 신할 땅에다가. 이런 경우로 보면 좀 재밌어요.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 뭐 종묘가 어디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여호와를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벌이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백성 모을 때 환상 중에 뭐 가지고 모으죠? 뼈 가지고 마른 뼈 가지고 막 이렇게 조합해서 생기 갖다 불어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쉬운 말이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더럽히도록 던져놓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게 된다. 이 방법을 주권성이라 그러는데 진짜 무서운 주권성이죠. 24절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자 끝에 보세요.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여호와의 언약대로 된 거죠.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26절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이 누구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되고 여러분 선지자를 찾아도 선지자의 묵시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없애버려요. 다 지도자들이죠. 장로들에게는 뭐가 없어져요? 왕은 통치자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질질 울고 있어요. 애통하죠.
각 지방 장관들은 놀라서 벌벌 떨고 있어요. 거민의 손은 다가오는 적을 보면서 뭐 합니까? 손 떨리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전 나라에 하나님의 존재의 능력을 알려서 믿게 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선지자, 왕, 제사장, 방백, 거민, 이렇게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까 뭐 잠시 지나가는 말씀이었습니다마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배웠던 가정교회에서부터요, 신앙의 선배가 혹은 신앙의 선배로서 내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으로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없앤 걸로 보면, 제사장, 왕, 선지자를 다 없애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멸망시킨 경우로 보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성경신학이 보존이 안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지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경신학이 욕보이도록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를 통해서는 성경신학이 항상 빛나야 되죠? 사람들에게 찬양받고. 아니죠?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뭐가 되도록 하세요? 놀림거리가 되게 하세요. 이게 멸망의 본질이고요.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을 불러서 약속해 주신 내용이, 그 현장에서 내가 남겨놓았는데 누구 이름 부른다?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일이 그 자리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는 겁니다. 당할 것은 당하게 되죠. 그럼 이런 거예요. 저희들을 통하여 성경신학이 손상되고 왜곡되고 전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누구의 존재가 기억이 나면, 예,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가오는 그 남쪽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예수님 이후에 교회사를 하나님 섭리해 오신 걸로 보면요, 진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정리를 하기가 어려운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만 가까이만 보더라도요, 체제개혁을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라고 안 보면 누가 만들어 놓은 어려운 여러분 교회 개혁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지혜로움이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붙들어 주시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상황이 직면했을 때 자동으로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성립한다, 안 한다?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절대 할 수 없어요. 누구도 감당이 안 돼요. 이 말을 전하는 누구도, 에스겔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전할 때는 나는 정리가 되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제가 전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 은혜예요. 무한한 은혜입니다. 소통이 되는 분위기도 은혜고요. 전해지는 또 듣는 자가 있는 것도 은혜고요. 계산으로 보면 손해받는 게 많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 진짜 놀랍죠. 소문은 흉흉해요. 내일이면 난리 난대요. 근데 제사장에게 물어도 답이 없어요. 왕은 보니까 벌벌 떨고 있고 울고 있어요. 제사장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방백들은 도망가기 바빠요. 금은 던져줘도 안 가져요. 뭐가 더 급하니까. 빵을 달라는 거죠. 27절.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 즉. 국문이 뭔지 아시죠? 텔레비전에 보면 반역자를 그러다가 막 인두로 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국문한다 그러죠. 그들이 나를, 이게 너무 나와가지고요, 잘 읽기가 싫어요. 에스겔은 지금부터 이렇게 끝까지 나옵니다. 끝까지 나와요. 자, 먼저 우상제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내용을 8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끌려가서 이제부터 보여줘요. 투기의 우상을 본 것을 증언합니다. 자, 본문을 좀 볼게요.
제6년 6월 5일에 이게 여러분 보통 기록을 해놓았나요? 사로잡혀 가기 전 6월 5일이니까요. 시간으로 보면 이게 한 592년 정도 돼요. 592년. 왜냐하면 6년 정도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592년 정도. 그러니까 멸망 6년 전이 잡혀가기 6년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마지막 왕이잖아요. 마지막 왕이 되어서 6년이 지났다. 그걸 좀 시간으로 보면 592년. 자, 나는 집에 있었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자기부터 이상을 보는 거죠.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떨 한 모습을 잡으며 누구의 신이?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에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이거 전부 뭐예요? 실제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상이에요. 몸은 어디 와 있어요? 지금 바벨론에 와 있거든요. 바벨론에 와 있어요. 지금 그발 강가에 있었다 그랬죠. 그때 잡혀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상이 임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뭘 봤는지 나옵니다. 거기는 무슨 우상? 투기의 우상. 하나님의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았더라. 우상이 있는 자리에 누구의 영광이 있다 그러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우상을 섬긴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영광은 손상을 당한다, 당하지 않는다?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거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있기 싫은 거예요. 왜? 전부 우상을 갖다 놓으니까.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니라. 다른 일을 보여줍니다. 자, 7절에 보면요.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어요. 자, 구멍에다 갖다 대고 봤어요. 자, 담을 헐라 그러죠? 그 담을 허니까 문이 있어요. 내가 들어가서 본다 그러죠? 9절에.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자, 이것도 이상입니다.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자, 이게 다 나와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누구를 섬기려고요? 우상을 섬기려고. 12절을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여러분, 상황이 두 번이나 망했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누구를 더 의지하면 돼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살아보면 안다. 이게 잘 안 맞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깨닫게 해야 살아봐야 가능해요. 이 땅을 버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두 번이나 침략을 당했는데 여호와가 원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아니, 회복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싫은 거예요? 여호와를 믿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가 자기네들을 치는 바벨론의 신을 갖다 놓으면 바벨론 나라처럼 우리도 뭐 할 것이다. 그쵸? 강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뭘 더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더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평상시에는 몰라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누구를 더 의존하면 좋아요? 그때만큼.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돼요.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처럼 돼지우리간까지 가야 되는 거죠. 돼지우리간에 간다고 자동으로 돌아올까요? 에스겔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기억나게 하고 알려주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 뭐냐면 언제라도 마음만 먹게 하시면 몇 초 이내에 몇 분 이내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찾아볼 사람이 없어요.
왕에게 묻겠어요? 또 선지자에게 물어보겠어요? 방백에게 가겠어요? 제사장에게 가겠어요? 에스겔 말은 또 듣기 싫어요, 좋아요? 그건 또 듣기 싫거든. 예, 망한다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에스겔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한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14절 볼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러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설명해 놨습니다. 스메린의 숭배를 받는 신이고요. 예. 이스타리의 남편이라 그러니까 이 쌍이에요. 놈잡신 세트입니다. 이게 이걸 어디에 갖다 놨어요? 어디에다가 뒀다고요? 예루살렘에. 실제로? 아니요. 하나님이 볼 때 예루살렘이 전부 우상단지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직 3차 침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로 보면 잡혀온 여기서는 예루살렘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예레미야의 내용을 가지고 오면 남아있는 자들은 예레미야가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 보고 그럼 당신 말 다 듣겠다고 하는데 정작 애굽으로 가지 말고 우상을 버리라고 하니까 그 말은 듣기 싫어해요, 좋아해요? 듣기 싫어하죠. 그건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이미 배운 바죠. 지금 여기 와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내용은 그 역사적 사실만 얘기했는데 잡혀온 바벨론 땅에서 보여주는 3차 침략을 기다리는 예루살렘은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상은 안 망하면 안 되는 상황을 여러분 좀 어떻게 들으시면 부풀려 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남아있는 범죄보다 하나님이 때리는 징벌은 뭐 한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아예 어디를 버리기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버리기로 하시는 거죠. 근데 더 감사해야 되나요? 그 현장에서 그 일을 누가 하신다? 누구인 줄 알게 된다?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정리가 필요합니다. 흩으실 때는 여호와 모르고 모으실 때만 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죠. 그럼 뭐 하는 것도 은혜죠? 흩으셔서 그 와중에 누구를 부르게 하는 거? 맞아요. 여호와를 부르게 하는 게 그게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중에 모으심에 가면 모을 그때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도 나와요. 그러면 이래 되든 저래 되든 목적은 분명하죠.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얼마나 중요하고 진짜 생명과도 같은 복음인지 모릅니다. 기도가 간단해지죠. 죽이더라도 누구 이름은 지우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지우지 마십시오. 이거 잃어버리면 뭐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까지인지도 어느 정도 배운 말씀으로 알겠는데 이거 안 잡아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 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사, 이 제단까지 갑니다.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이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노라. 우상 숭배한다고요.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예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 중에 예루살렘이 뭐 하는 내용이다? 뭐 하는 곳이다? 예, 멸망당해야 되는,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되는 곳임을 밝혀주고요. 관할하는 자들을 명하여 표 있는 자 외에는 성읍을 진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에서 이걸 살펴봤는데요. 죽기도 죽지만은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눈이 뽑혀서 보호받죠. 맞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다 죽이잖아요, 바벨론이. 근데 눈을 뽑아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바벨론에 가는데 바벨론에 가서는 큰 탈 없이 눈 뽑힌 채로 거기서 보호받다가 죽어요. 누구의 이름만 생각할까요? 여러분, 왕 입장에서 보면 눈 뜨고 고통받는 백성을 보는 게 좋아요?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두 눈 뽑은 게?
제가 말 안 하고 윤 권사님이 시디기야가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안 보도록 눈을 뽑은 게 복이다라고 얘기를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안 믿어지게 하면 못 믿습니다. 그런 거는. 무서워요. 사실 에스겔서 전반부가 참 편안하게 우리는 재밌게 보고 있지만 생각을 좀 더해서 보면, 자, 1절 끝에 보시면요. 9장 1절.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한다 그러죠. 죽이는 기계를 들고 온다는 거죠. 살육기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막 처참한, 진짜. 3절 볼까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망해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정 이 내용으로 보면 누가 살아 계신 거죠? 예, 그룹의 능력, 하나님이 부리는 천군 천사들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 중에서 하나님 남겨놓은 자가 있는 거죠. 일본은 데려다가 바벨론에 옮겼다가 다시 뭐 할 자, 다시 돌아올 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37장에 가면 마른 쫄을 급조해서 다시 돌아올 백성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6절에 볼까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자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다 마음대로 못 죽여요. 바벨론에 와서 다 죽이겠다? 아니요. 다 못 죽여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그가 또 7절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8절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아까 여러분 손뼉 치면 이게 발광인 거죠. 눈앞에 어디가 망하니까. 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왜 물에 빠진 사람 나는 그 하다 들어가지를 못하고 사람은 죽어가고 이 장면 아시죠? 팔짝팔짝 뛴다 그러죠. 에스겔을 이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습니다. 자, 그들을 칠 때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잤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니라. 여러분 아까 그랬죠. 믿어봤자 소용없네. 2번이나 망했는데 이제는 돌려보내주지. 그 예레미야에 보면 있죠. 곧 돌아온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마음에 거짓을 유포하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른 말 하니까 너 바벨론 편이라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죠. 예.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나 다 살고 싶지 여러분들. 망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진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언약의 말씀을 믿게 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9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 읽었고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숯불과 불을 보낸다는 말. 그러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엄청난 진노가 쏟아질 것이 여러분 그 다음 10장에서부터 여러분 나타납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면 이 에스겔서가 어떤 이 강론집의 특징이 있냐면요. 그 개론도 그런데 그 요약의 범위가 가장 넓어요. 여러분 당장 5918에 보시면은 9장 전체를 짧게 요약했죠. 맞죠? 그 다음에 보시면 10장 같은 경우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요약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 에스겔서가 그런 부분이 나오면 또 나중에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장으로 보면 이제 48장까지인가 그렇죠? 48장까지인데 이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에스겔서 강론을 하면서 강론집을 집필하면서 다른 어떤 그 부분보다가는 그 범위가 넓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에스겔 전체가 보이지 않으면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공부를 해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인을 몇 번 하게 되면 진짜 요즘 말로 말하면 착한 안내를 하고 있어요. 안내를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럼 실제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면요. 아까 9장 같은 경우에 11장까지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 정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예루살렘 멸망 원인 가운데 우상제로 멸망시키겠다는 예언이 이루어진 우리 9장까지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10장에서부터 그 다음에 불신죄로 인한 멸망, 그 다음에 거짓죄로 인한 멸망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서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분명히 부르게 해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패망 역사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선지자를 하나님 세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비록 상상할 수는 상상밖에 할 수 없으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처참한 그 살육의 현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새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이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